구약성경 통독 본문 19장에서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포함하여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이른바 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지금 장소는 시내 광야의 백성들은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19장에는 이제 언약을 위한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내산으로 나아가는 모세, 그리고 10계명의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여정은 숫곳, 그리고 이제 에담,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곳 이제 시내산과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이제 뜻과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장 이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이제 언약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족장 시대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가 장막이고 하나가 제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과 제단은 하나님 뜻에 따라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동할 수가 있고 떠날 수 있다, 장막은.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오늘날 성도의 삶과 이제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언약 백성은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일종의 법입니다. 법. 오늘날 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율법이죠. 율법과 또 동일하게 장막을 얻는데 이때 장막은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언급했던 주제, 순종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백성이 살아야 한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위해 주시는 말씀과 의미가 이제 같겠죠. 그리고 장막은,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래서 택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5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 그죠? 너희는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써요. 근데 이 소유라는 말 단어가 이제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특별하다, 특별한 소유다. 곧 어떤 뭐 보물이나 보석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보배롭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굴라라는 말은 그만큼 특별한 소유예요. 다른 것과는 구별돼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각자의 삶에서 세굴라가 있을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감히 이것을 가지고 값을 매긴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굴라가 무엇일까?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세굴라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아주 사랑하는 또 그 어떤 세굴라가 또 있겠죠.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세굴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소중한 것을 나는 어떻게 보호한다거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의 세굴라는 어떻게 되면 잘 해야 되겠죠. 보관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굴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높은 뜻 또는 그분의 선한 뜻에 맞게 잘 유지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보호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것, 이라는 뜻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 표현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를 얼마나 귀한 세굴라로 여기시는가,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소유 삼으시고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세굴라인가를 보여주시는 예가, 대표적인 예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가운데서 저 은혜를 받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그 방향 안에서 살아가고 헌신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우리 뭐 신약성경 베드로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이제 개념으로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또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특별한 직무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굴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특별하신 어떤 목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과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해가 정리가 됩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서서히 보편적인 뜻과 나를 향한 좀 특별하신 계획, 이것들이 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성도의 삶은 큰 목적에선 동일하지만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 거룩하게 되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다 포함하여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구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해서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삼으셨다. 그 말 안에 이미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되고 성도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일단은 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그 삶의 방향과 매일의 삶 가운데 과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심어내면 분명히 결실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삶,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도우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거두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하루를 견디며 또 이 하루를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거두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치지 않는 하루, 최선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또한 내딛는 나의 이 한 걸음이 또 만족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만나고 관계하며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교회와 사역과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입원하에 계신 환우, 치료와 재활 중이신 우리 박태인 집사님, 한양자 권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